호세아 1장 4절요. 그 중간에 보시면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흩어야 될 자손으로서 이스라엘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범죄자의 후손인 거죠. 누가 범죄했냐면 바로 예후입니다. 예후는 그 여로보암 2세로 보면 증조부입니다. 증조부입니다. 그 시대로 보면 100여 년 전 왕이죠. 841년경이 되니까요. 한 70년, 80년 전, 70여 년 전에 있었던 바로 그 예후입니다. 예후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로 그 아합 가문을 끝장을 내죠. 아합 가문을 다 끝을 냅니다. 그리고 그 아합의 아내였던 누구죠? 이세벨을 아주 처참하게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예후가 북왕조 중에서 가장 그 왕조가 길어요. 근데 5대 이렇게 4대를 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여로보암 2세의 기준으로 보면 자기가 이제 예후로 봤을 때는 이제 4대가 되는 거죠. 예후가 만약에 이제 1대라고 한다면은 자기가 이제 4대가 되는 경우니까요. 이제 끝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의 배경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로보암 시대 이상으로 가면 안 돼요. 여로보암 때 이 왕조가 끝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셔야 돼요. 더 이상 진행되는 뭐 그 다음에 그 스가랴도 나오고 하지만은요,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건 이제 망해갈 왕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말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는다라는 말씀은 망해야 될 왕조가 분명히 뭐 한다? 망하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열왕기 기준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제 사건은 좀 이렇게 연관이 되고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목적은 패망과 회복인 거예요. 예, 이게 열왕기에 있는 그런 내용을 너무 여기서 부풀려서도 안 돼요. 자, 그걸 바탕으로 지금 이 맥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뭐 할 것이다? 패할 것임이라. 지금 이 여로보암이 이제 700 여기 보면 25년이니까요. 앞으로 이제 몇 년 후가 지나면은 어떻게 되냐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죠. 예. 지금 그 무렵에 이렇게 호세아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나라가 패할 것이라고. 자, 5절에 보시면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은요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사갈 지파의 지명인데 이사갈 지파가 어디 있냐면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여러분 사마리아잖아요. 그 사마리아는 어느 지파 안에 있냐면 이스라엘의 그 장자가 누구냐 하면 에브라임 지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둘째 아들에게 엄청난 땅을 약속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요셉이 이제 축복을 그렇게 야곱이 축복을 그렇게 하잖아요. 이 에브라임이 바로 유다 이외에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다가 성을 정하고요. 그 바로 에브라임 위쪽에 뭐가 있냐면 이게 이사갈 지파 안에 있는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있는 거예요.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피를 어디에서 갚는다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지명에서 그대로 갚겠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의 그 정치적인 그 토대가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디가 망할 것이다? 반드시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고요. 거기에서 뭘 꺾어버린다?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 이스라엘은 이때 북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다투었다. 야곱의 이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해서 이길 정도로 그 약속을 받은 민족이지만 북이스라엘은 나가버린 이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골짜기가 사륙의 골짜기가 되는 것으로 북이스라엘은 망한다. 자,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회복이 나와야겠죠? 보겠습니다. 6절에, 자, 6절부터 2장 1절까지 음부의 남매에 의해, 남매가 또 태어나요? 남북왕조 패망 후 회복됨을 예언합니다. 일타적인 언약은 북이스라엘이지만 이 글을 읽는 당사자 또 적용하는 대상은 남유다의 회복
때 같이 북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남부왕조 패망 후라는 말은 역사적인 해석이 일단 좀 들어가 있는 표현입니다. 자,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로루하마라 하라.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게 이 이름의 뜻이에요. 자, 7절. 그러나 자, 잘 보세요.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유다 족속은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린다는 거예요. 자,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이사야 2장 4절에 나왔어요. 이사야 초반부에 이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면 반복된다는 말인데 뒤에 나온다. 뭐 하고 있다? 심화시킨다. 확증한다. 언약을 확증하는 내용이다. 예언을 확증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요엘에도 나오고요. 요엘 3장 10절에도 나오고 미가야 4장 10절에도 바로 그 활과 칼과 전쟁으로 구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지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나라가 아니에요. 정복 전쟁을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다가올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나라는 유대인들이 원했던 대로 칼과 창을 쓰는 왕이 아니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누굴 원하냐면 로마를 무찔러 줄 다윗왕과 같이 삼손을 거꾸로 뜨리는 그런 장수가 왕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 세상 권력이 그거 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본다는 많은 그 지도자들이, 교회를 대표한다는 사람들이 미국 대통령이나 한국 정권의 한국 대통령에게 얼굴을 보임으로 자기가 무슨 마치 권세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고 있는 것은 성경과는 무관한 행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벌써 여기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이런 뜻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라. 자, 그럼 아니하면 아니한 거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근데 10절에 보시면 접속사가 희한한 접속사가 있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나.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말씀드렸죠. 뒤로 갈수록 패망과 회복의 간극이 없어진다는 말은 패망이 곧 뭐이다? 회복이다라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회복하고 뭔가 보존되는 것 같은데 그게 뭐 하는 징조다? 망하는 징조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지식을 주지 않으면 알아요? 몰라요? 못 알아듣죠. 절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고 그리스도도 가셔야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당신이 가르치셨던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 기억이 날 수 있는 거예요.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다. 그럼 뭐 패망한다는 얘기예요? 회복한다는 얘기예요? 패망시키고 회복한다?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패망하는 사건이 회복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그리스도의 수치와 죽으심이 그리스도가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뭘까요? 영원한 제사장 되시고요. 마태복음에 나타난 삼직으로 보면 죽으시는 것이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고요.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본다면은 아버지의 아들로 우편에 앉으시는 과정인 거고요. 누가복음으로 보면 대속제사 사역을 완성하는 영원한 제사장 되신다는 거고요. 요한복음에 나타난 것으로 보면 승천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앞에서 확증하는 내용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심오한 내용이 여러분 이 소선지서에 이렇게 초반에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단지 읽고 자 때리지만 좀 기다리면 용서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게.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11절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이렇게 되죠.
함께 회복시켜서. 그러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다니엘서 후반부에 유다 나라가 환란을 당하고 황폐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진짜 유대 나라 성민국가. 근데 그 나라 속에 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미 북이스라엘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요나서 가서 말씀드릴까요? 아수리 제국 백성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에돔 족속도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끝부분에 뭐라 끝나는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다. 이스라엘은 황폐화돼도 에돔과 모압과 암몬 중에는 남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유대가 밟히는데 에돔과 모압과 암몬에 남는 자가 있대요. 이제 여러분 호세아와 무관할까요? 아니에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3대 언약 중에 실체적 자손의 의미가 이렇게 이방인으로서 나도 구원받았지. 여러분 그런 얕은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그것도 이 분명한 진리의 말씀으로 말이죠. 예. 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여기 보세요. 또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라. 그럼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은 흩으신다는 걸까요? 심으신다는 걸까요? 그렇죠. 그럼 아까 로암미라는 말에서는 이스라엘은 심는다는 걸까요? 흩는다는 말일까? 흩어버린다는 거죠. 긍휼을 받지 못하였다. 그 다음에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은 흩어버린다는 의미의 이스라엘이고요. 지금의 이스라엘은 어떤 거죠? 심으신다는 의미의 이스라엘인 거죠. 이 두 가지 이름을 모두 다 이루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버려지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이 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신 거고요. 대속사역을 영원한 제사를 드린 사역으로 완성하신 분인 거고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분이 지금 통치하고 계시고 여러분들과 저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라. 너희 형제에게는, 자 이제 심으시는 이스라엘이 됐으니까요.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로자 뺐죠? 로자를 뺐기 때문에 암미라는 말은 뭐냐면 내 백성이란 뜻이에요. 너희 자매는 루하마라, 뭐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 그럼 연결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내 백성이므로 긍휼을 받는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심으시는 바로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개관이 맞네요. 2장 1절 요사에 들어있는데 폐망과 개관의 내용이, 그러니까 간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아니 북이스라엘에도.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확인해 가는 과정이에요. 진짜 저자한테도 여러 번 이제 여쭙습니다만은 어떻게 선지서를 두 구도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해를 하게 됐는지 진짜 놀라운 거예요. 예.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리스도의 어떤 성취 내용을 보더라도 나중에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그리스도의 어떤 승천 직전까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1장 11절에 그 요한복음 보더라도 두 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다 이런데 저는 영향이 있다고 보는 거죠. 기독론에서 말하는 인성이냐 신성이냐, 이 논쟁은 아직도 끝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요즘은 인성적으로 기웁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있는 민중들과 백성들과 함께 호흡했던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목마름을 해소해주고 복된 어떤 국가를 약속을 하고 또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우리의 배를 불려줄, 5,000명을 먹여줄 그런 메시아 쪽으로 훨씬 더 선호합니다. 심판주보다는, 심판주는 별로 이제 반가워하지 않고요. 감싸주고 이제 육신적인 삶의 조건들을 풍요롭게 해줄 그런 메시아로 많이 강조를 하죠. 비성경적입니다. 자, 2장 2절에서부터 7절에 보시면 남편을 떠나 행음하는 아내를
돌아오게 할 것을 예언합니다. 자, 여러분 아까 그 고멜 같은 경우에는 더러운 여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암미, 그 다음에 루하마, 심으시는 이스라엘의 의미. 고멜은 더러운 여자예요? 더러운 여자가 아니에요? 루하마를 낳은 고멜은 더러운 여자예요. 맞죠? 물론 이게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로암미를 낳은 고멜은 더러운 여자예요. 흩으신다는 이스라엘을 낳은 여자도 더러운 여자입니다. 그러나 심으시는 이스라엘의 어미 고멜은 뭐 깨끗하다고까지는 참 너무 그렇죠. 더럽지 않은 거니까 깨끗한 거죠. 왜 깨끗하냐? 그게 북이스라엘인데요. 루하마가 아니라 루하마를 낳은 고멜은 더럽지 않은 거죠. 로암미를 낳은 고멜은 더럽지만 암미를 낳은 여자 고멜은 더 이상 더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답이 2장 2절에서부터 7절에 나와요. 내가 내 아내로 삼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무슨 논리하고 똑같냐 하면은요. 이게 아가서에서 보면 신랑이 왔을 때 잔다고 잠시 문 안 열어줬는데 신랑 찾으러 갔다가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순번 도는 병사들한테 몸이 망가지잖아요. 술람미가. 그런데 그 조건 없이 맺은 언약 때문에 신랑이 이 술람미를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상추투성인데 그 아가서 4장에 나오고 7장에 나온다 했잖아요. 4장에서부터 7장까지 4장에 나오는 그 술람미는 망가진 여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7장에 나온 술람미는 망가진 여자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노래를 불러줘요. 머리카락부터 발가락까지. 그러면 제가 무슨 말씀을 또 하나 드리려고 하냐면 시가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5대 속성의 전능성에서부터 자비성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선지서가 이해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장차 누가 이루시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에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른바 예수에 의한 성취 복음서의 놀라운 선지서 바탕을 둔 해석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 그렇게 공부하지 않겠지만 구약은 어려우니까 하지 말고 신약을 공부하자. 제가 장안희망교회에 처음에 와서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어요. 아니에요. 그런 방식은 성경신학을 접근하는 공부 방식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그거는. 2장 2절에서부터 7절 남편을 떠나 행음하는 아내를 돌아오게 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 한번 볼게요. 너희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이때 어미는 북이스라엘이겠죠. 자, 그러면 쟁론한다는 말은 두 가지겠죠. 왜 그렇게 당신은 제가 예를 들면 이제 그 암미예요. 암미.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암미예요. 어미인 이스라엘에 따지는 거죠. 왜 그렇게 당신은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여호와를 버리고 그렇게 딴짓을 했습니까? 그 어미와부터 쟁론하라는 거죠.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따지라는 겁니다. 자, 나중에 예수님 서가서에서 만난 여인이 그랬잖아요. 당신들은 늘 말하기를 사마리아에서는 안 되고 오직 예루살렘에만 된다고 하는데 그럼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냐? 사마리아에도 있어도 되는 거냐? 필요 없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왔다. 어느 곳이든 상관없다. 그 예수님께서 매듭을 확 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진리의 진짜 이 자유함은요. 두 가지를 놓고 선택을 안 하면 안 되는데 제3의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그 3의 대안은 다른 게 아니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확증해 주면서 자유함을 주신다는 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본 대로 유다를 따라가야 돼요? 북이스라엘을 따라가야 돼요? 누구를 따라가는데 답이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남편인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육신의 어머니가 아닌 육신의 어머니 노릇을 했던 남유다도 아니고 북이스라엘도 아닌 거예요. 여호와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이 대안은 논리로 되는 게 아니고요. 풍부한 말씀으로 머릿속과 살속, 뼛속까지 꽉 차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금방 넘어지고 자빠져 버리니까요. 잊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사모하지 않을 수 없는 이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 보면 남쪽 유다도 얘기했고 북쪽 이스라엘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인류의 어떤 의미도 하나님이신, 남편이신 하나님이 보실 때 깨끗한 의미로서 국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여러분 다니엘서에 무슨 개념으로 나왔냐면 세상 나라를 멸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다 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나서에 나옵니다마는 아수르같이 더럽다고 했던 나라이지만 그 안에 짐승까지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소유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준비되어 있는 자손 땅 통치 신령한 언약의 예언 확증이 선지서가 되는 겁니다. 이걸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오죠. 내가 너희들하고 지금 얘기하는데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 된 것이 너희들만 이해할 뿐만 아니라 다음에 여기에 있지 않는 무리도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 그게 여러분 이제 이른바 이방인에 대한 약속인데 이건 지금 여러분 소선지서 전체 시작하는 첫 부분에 이렇게 확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엄격하다는 말씀밖에는 다르게 현재 이 교회관을 설명할 방법이 없네요. 예. 가정교회와 이웃에 있는 함께하는 여러분 지체들 주중에도 보면 공부하시는 모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화요일 지나면 또 수요일 모이시고 목요일 지나고 이렇게 곳곳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또 가정교회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진짜 인간적으로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에스라가 길러지고 있고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길러지고 있고 성경신학에 저희들보다 70, 80이 되어서도 책을 봐야 되는 그런 자녀보다가는요. 7, 80 되어서는 성경과 관련해서 좀 전하고 글쎄요. 인간적인 회고록이 아니라요. 신앙과 관련된 깊이 있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세대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부모님들 손에서. 예. 자, 철저하게 버립니다. 여기 보시면 나는 저희 남편이 아니라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저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 이건 약속입니다. 하면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일이 벌어질 때에 그게 바로 뭐가 된다. 다 버리는 일이 된다. 그런데 앞부분에 이미 뭘 얘기했었죠? 회복을 얘기했었죠? 예. 이스라엘. 자, 이게 중요한 개념이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두 의미가 소선지서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어디에서 연결이 되어서 다니엘서에 나타난 세상 나라를 멸하고 성민 나라를 세우실 때. 자, 이렇게 딱 묶어서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3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저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저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자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요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입니다. 저희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자 뭐라고 하나 보세요.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가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돼요. 여호와가 주는 게 아니고 아수르에 붙었으니까 우리가 보호를 받는 거지. 북이스라엘은 이때 여러분 관계가 어디하고 관계가 좋냐? 아람하고 관계가 좋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국이었던 그 강한 나라였던 아람과 다윗 당시만큼 넓어졌던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여로보암이 봤을 때는 세계에서 당신의 나라를 따라올 나라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대통령 될 때마다 어디 가서 인사하고 오죠? 미국 가잖아요. 왜요? 미국 소나기에 한국의 정치, 경제 모든 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와 관계만 좋으면
강대국과 관계가 좋으면 이 나라가 보존되는 것처럼 하잖아요. 예. 거기까지예요. 세상 얘기는. 성경하고는 맞지 않아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아람에 여러분 그 유명한 장군 있잖아요. 하만 장군. 하만이 아니네요. 이 누구죠? 그 문둥병에서 그 고침을 받았던, 그죠? 그 장군이 있잖아요. 어쨌든 그 아람 제국,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연합이 되어 있는데 누가 쳐들어와요? 끝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끝을 내버립니다. 북이스라엘도 하루아침에 망하고요. 아람도 하루아침에 망해요. 어떻게 망했는지 역사적으로 설명도 안 돼 있어요. 이게 어쩌다 이렇게 망했지? 어쩌다 망하긴요. 여호와께서 단숨에 그냥 돌아보지 않고 돌아보지 말라고 그냥 없애버리신 거죠. 그리고 아수르와 잘 지내던 북쪽이 남쪽이다는 어떻게 됩니까? 수십만 명의 포로로 잡혀가 버리죠. 그 다음에 바벨론하고 잘 지내보겠다고 했는데 바벨론으로부터 20년 동안 침략을 당하죠. 그럼 무슨 씨를 말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써서. 육의 자손으로 난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 백성을 뭐 하는 거죠? 진멸시키는 거예요. 그야말로. 열왕기를 통해서 살펴봤고 우리는 이사야에서부터 예레미야, 에스겔에서 그 처참한 상황들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런데 소선지서, 이제 선지서 뒷부분에 갈수록 이 진멸하는, 패망시키는 내용이 뭐와 아주 가깝다? 회복과 가깝다는 거죠. 회복과 가깝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우리 생각의 기준을 다 깨부셔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순환당하시고 당신의 많은 능력을 아버지 이름으로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계시 중심으로 이해되는 발판이 돼요. 아니면은 복음서는 예수님이 진짜 세상에 위해서 우리를 아니라고 하지만 그 본문을 읽으면 그렇게 마음이 가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러나 선지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을 못 가도록 발목을 붙잡아요. 누구 아는 쪽으로 틀어놓을까요? 여호와를 아는 쪽으로 틀어줘요. 이 선지서가.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줬는데 그걸 이방신이 줬다고 가서 거기서 경배하고 있는 경우인 거거든요. 6절.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으로 북쪽 이스라엘을 돌려놓는다는 겁니다. 누가 막아서 못 가게 만든다고요?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해요. 막는다고 안 돼요.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잘해준다고 안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나가게 되어 있어요. 누가 막아야 돼요? 여호와께서 담을 막아주셔야 갈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역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의인 화법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하는 거 절규하세요. 통탄하시고 하소연하고 절규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다. 내가 왕이잖아. 내가 아버지다. 이런 걸 12 선지자들을 통해서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막 불을 찢으시는 것 같아요. 예. 자, 패망과 관계 회복에 대한 예언 볼까요? 2장 8절에서부터 13절. 백성의 행음에 대한 진노의 방법과 기간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다 정해 놓으신 거죠. 자, 주어가 내가로 강조됩니다. 곡식과 세포도주의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고, 그 다음 참 재밌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저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남편이 준 폐물을 갖다가 뭐예요? 다른 남자에게 가서 바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내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연애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저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저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연애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로 먹게 하리라. 저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아름답게 꾸며서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으려고 향을 살라 바알들의 섬긴 시위를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렇게 알려주고 그 벌을 내리신다고 했을 때는 약속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호와를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마련해 주시고 때리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말씀을 듣고 어려움을 겪는 것하고요, 말씀 없이 겪는 것하고는 이런 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백성 아니었던 자도 이제 백성 삼는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반복되고 있죠. 패망과 회복을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아까 보시면 나라가 활, 칼, 창으로 마차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그 나라를 어떤 방법으로 세우느냐? 지금 있는 백성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들 다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있는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행태를 가지고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가만 내버려서는 안 되고 여호와께서 다 막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시덤불을 놓고 철책을 놓고 왜 글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그런 다음에 이제 2장 14절에서부터 23절 위로하여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백성 삼으실 것을 예언합니다. 2장 14절. 자, 그러므로는 진노를 내리신 이후에 이런 말이 진노를 내리셨으므로 차단하셨으므로 못 가게 이렇게 되겠죠. 내가 저를 계유하여 이끌어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한다는 거죠.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라. 아골골짜기는 그 범죄자들을 처단하던 그런 자리인 거죠. 예. 여러분 여기서 그 여호수아 사건이 여기에 하나 나오는데 아간을 여기서 쳐 죽입니다. 아간이 누구죠? 전쟁에 가서 몰래 그 전쟁물을 숨겨놨던 자 있죠. 그래서 그와 그 가족들 다 진멸하잖아요. 그 아골골짜기가 그러니까 심판의 장소인 겁니다.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소망의 문이 된답니다. 아골골짜기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그러니까 시므시는 이스라엘요. 그 다음에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요. 로루하마가 아니라 루하마요. 그래서 남편이라고 일컫고. 여러분 이거 이사야서에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자,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희 입에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자, 그날에는 자, 또 잘 보세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여러분 예레미야에 보면 들짐승과 공중의 새가 무슨 역할을 하죠? 전쟁에 죽은 이방 시체들을 뜯어먹는, 시체를 처리하는 이 곤충, 이 짐승들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짐승들이 회복하는 날에는 언약을 맺어서 그들과 더불어 뭐 하게 된다는 거죠? 같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11장에 보면 그거 나옵니다. 그 회복되는 날에는 그 어린 양과 이리가 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독사굴에 아이가 손을 놓고요. 그러니까 자연 만물이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 통치를 받는 거죠. 아담이 그 이름을 지어주면서 만물을 통치했던 것처럼 회복되는 시대에 그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이제 악이 없어지니까요.
지금 로마서에 보면 그 말씀 나오잖아요. 우리가 밟는 저 잔디들이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빨리 회복되기를 우리도 기다린다. 그러니까 그 날이 오기를 빨리 빨리 기도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 날의 회복을 우리도 기다린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바로 잔디고 풀이고 아름답다고 보는 꽃은 피었지만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꽃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만물의 회복은 그리스도가 와야 가능하다는 것을 호세아 2장 18절에 근거해서 벚꽃이 휘날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듯이. 에덴 동산의 회복이죠. 그 회복을 여기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약속이죠. 이 땅에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강한 군사가 있어야 편안하게 눕는 줄 알지만은 뭐와 뭐가 없어도 활과 칼을 꺾어도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이사야 1장 7절에 나왔어요. 이사야 7장.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반복한다. 그러면 언약 확인인 거죠? 반복이 뒤에 나온다. 범위가 넓어진다. 그 내용이 더 심화된다. 확증해준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평안히 눕게 하리라. 19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이게 결정적이네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그래서 의와 공병과 의와 공의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자비성, 긍휼하심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고요. 진실하심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자, 이스라엘은 이럴 때 어떤 의미일까요? 모으는 이스라엘이겠죠? 자, 응하리라. 자, 23절에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심고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것을 반드시 이루고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도 내가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 나왔죠. 다니엘서 2장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그 다음 보세요.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게 여러분 뭐냐면 로암미예요. 내 백성 아니었던 자가 로암인 거예요. 로암이에요. 맞아. 로암미예요.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라. 압니다. 이런 말이에요. 로암미로 불리던 자가 압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주는 누구의 하나님이라?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자, 패망과 회복 사건을 이스라엘과 그 다음 이스라엘의 두 가지 의미와 로루하마를 로암미를 암미로 이렇게 해서 자, 성민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바로 남쪽 유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또 아까 여기 보면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까지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까지 나오는 내용이 여러분 호세아, 요엘, 아모스 그 다음 오바댜, 요나에 가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12만 아수르 제국의 시민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가축까지 회개하는 엄청난 역사가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여 년 전에 벌써 일어났던 겁니다. 800여 년 전에. 확증을 해주시는 거죠. 자, 로마서에 가면 그게 그렇게 나오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시기나게 하려고. 본 백성을 시기나게 하려고. 믿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대선지서와 저도 연결을 꼭 시켜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이제 대선지서 시작하면서 이제 계속 말씀을 그런 식으로 드렸고 또 같이 확인을 여러분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많은 분들이 그렇구나.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구나. 그걸 더 확실히 확인을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상을 섬긴다 해도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안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상을 섬겨도 되겠구나. 섬겨도 되는 거죠. 섬겨도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섬기지 않도록 아까 누가 하신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가시던 불과 차단막을 막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것에서 어떤 원인과 어떤 그 조건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살아계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 이상 이하도 없는 거죠. 네. 자, 볼게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뒤에 보면. 자, 그 14절, 15절 번역을 좀 더 선명하게 6352페이지에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챙겨서 번역도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3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대로 음부된 여인을 사랑하며 자, 이게 나오네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언약하신 말씀대로 누구를 음부된 여인 북이스라엘이겠죠. 그들을 사랑하며 뭐한다? 회복하신다. 자, 볼게요. 3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자 그러므로라고 넣어도 되겠네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물론 고멜이겠죠. 자 그러면 고멜을 처음에 고멜에게 장가들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네요. 뭐 해도 뭐 한다? 뭐 해도 뭐 한다?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그 우상 제물을 즐기더라도 여호와가 저를 뭐 한다?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15절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그래서 고멜에게 당신은 더 이상 무슨 여자가 아니다? 더러운 여자가 아니다. 더러운 여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낳는 여자가 된 거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렇게 이제 남편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이거 시가서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러한 전능성 하심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창세전에 언약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 없게 하셔서 창세전 여호와의 긍휼을 확증하신 사건. 그게 5대 속성 욥기에서부터 아가서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가서이므로 선지서입니다. 예언서입니다. 4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 통치자도 없고 성전에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다라는 말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도구인 일체 모든 자그마한 우상도 싹 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나라 없어요. 성전도 없어요. 집구석에 숨겨놨던 드럭과 이런 것도 드라빔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걸 싹 치워버려요. 오직 누구만 의지하도록 여호와만 의지하도록. 그러면 왕은 누가 되시느냐? 당신이 남편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봇과 드라빔이 없어도 여러분 에봇은 그 사무엘 입었던 거잖아요. 그 성전교가 들어올 때 다윗도 입었던 거고 이건 굉장히 거룩한 그 옷이란 말이죠. 그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또 우상 섬기고 이런 도구로 쓰지 않았습니까?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디에 두느냐? 에봇에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어서 12지파가 영원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이제는 바깥에다가 그렇게 내 자녀인 걸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생겨날 때부터. 그리고 처녀가 잉태한다는 말은 마음에서 만들어질 때부터 여호와를 알라고 할 필요 없이 자라면서 여호와를 알게 되도록 내가 낳아놓겠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설명이 되겠어요? 이게? 이사야부터 설명이 돼야죠. 5절에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여러분 이때 다윗의 의미는 이사야 53장에 가서 보면 이미 고레스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어떤 혈통의 왕이 아니에요? 다윗, 이스라엘 이렇게 이어지는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육신적 혈통의 왕이 아닌 거예요. 다윗은. 다윗의 혈통은 이어지지만
돌아오는 여러분 스룹바벨 같은 경우에 여호야긴의 손자거든요. 여호야긴의 손자예요. 그러면 왕통으로 돌아왔지만 그가 왕노릇한 적이 없어요. 돌아왔을 때는 페르시아 제국이죠. 그 다음에는 헬라 제국입니다. 그 다음 로마 제국이 언제 왕 된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나라가 없었느냐? 아니에요. 누가 왕 되실 준비가 끝난 거예요? 여호와께서 왕 되실 준비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고 천국이 임하셨다고 확증을 하시는 겁니다. 그 확증의 확증이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는 지금 잘 모이지 못하지만 분명히 진리로 소통하게 하시는 바로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회자가 많이 되는 낱말도 교회죠. 교회들이 지금 아우성이잖아요. 그 방역 그거 해제하라고 말도 잘 듣지도 안 하는 데가 많지만은 어쨌든 교회 본질과 관련된 문제가 여러분 코로나19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일으키시지 않았으면 누가 일으키셨겠어요? 그죠? 진짜 교회, 진리로 소통하는 교회만 거룩한 교회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신다는 엄격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더 만나지 못하는 그 시간이 진리의 말씀을 더 확고하게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여러분 지금 이렇게 시작한 호세아의 이 약속은요 말라기까지 쭉 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다윗을 구한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다, 또 은총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게 이제 서론격인 거예요. 나중에 가면 스가랴 내용에 가도 나오고 말라기에 가도 나오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여호와께서 그 왕 다윗을 구한다는 말이 뭔 말인지 거기까지 다 나와요. 하나 얘기를 드리면은요 미가에 가면 에브라다 베들레헴아 그것을 더 이상 작다고 해라. 작다고 하면 안 된다. 작다고 하면 안 된다. 왜? 그 베들레헴에 상고부터 준비되어 있는 누가 태어나기 때문에 왕이 태어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비해서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라고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큰 곳과 작은 곳, 거룩한 곳과 거룩하지 않는 곳 이게 그리스도가 오시는 경우로 본다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기준이 완벽하게 바뀌는 겁니다. 신령한 의미로, 영적인 의미로. 자, 하나님의 교회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바뀌는 겁니다. 자, 여호와께로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러면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은 빨리 망하는 게 좋아요? 천천히 망하는 게 좋아요? 예. 이스라엘이 이제 흩어버리는 이스라엘이 심으시는 이스라엘이 되고 루하마가 되고 로암미가 암미가 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북왕조 패망은 나쁜 일로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패망 자체는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좋다라고는 말은 할 수가 없고요. 이 패망은 약속했으니까요. 회복을 위하여 패망은 이런 원인과 이런 과정과 최종적인 이런 결과까지 10장까지 쭉 나타납니다. 한마디로도 하나님은 할 수 있는데 4, 5, 6, 7, 8, 9, 10 내용에서 모든 패망될 것을 다 끌어내요. 자, 아까 보세요. 나라 없앤다 그랬죠. 군이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제사할 곳도 없앤다 그랬죠. 그리고 집에 숨겨놨고 몰래 숨겨놨던 것까지 다 우상 조각까지 다 드러낸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는 것이 무엇은 과정이다? 패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정교회든 뭐 장안중앙교회든 아니면 혹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다른 지체들 지방에 있는 교회든 간에 패망보다가는 덜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쨌든 견디기 힘든 상황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서의 기준으로 보면 그 패망은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고 있고 어쩌면 진행되고 있는, 왜? 뭐만 살아있다면, 진리의 말씀만 살아서 여러분들과 저를 움직이게 한다면은 그 상황은 절대로 나쁜 상황이다, 절망 상황이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자, 우리 잠시 쉬셨다가 북왕조 패망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을 4장에서부터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